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17년도 12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한 며칠 동안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날 축복 안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랫동안 30이 된 사람은 30년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야 되고, 40년 된 사람은 40년 인생을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며칠을 제대로 살았다 해가지고 지속이 안 되면은 미래 좋은 결과를 본다는 거는 조금 뭐랄까 욕심 많은 놀부심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일을 내가 괜찮은 인생, 멋있는 인생, 정말로 후대에 남길 만한 그런 전도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오늘 매일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목이 새로운 시작과 근본 미션인데,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내가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불신자들이 아무리 큰 인물이고 성공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재산이 많고 해도 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굴레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요, 불신자도 성공 불신자들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들 여러분들이 또 뭐 좋은 뭐 혜택을 주고 이러면은 거기에 목을 메고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런 인생은 되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불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가는 곳마다 비록 권력과 그리고 재산과 모든 부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숨겨진 영적 문제를 나 때문에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일을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가진 자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노예, 속국, 포로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많은 사람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 뜻에 아니다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결단과 그리고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이제 내가 뭘 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나지요. 그게 결국은 내가 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육신 중심이요 세상이도. 왜? 육신이 좋으면 좀 혜택되고 하면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으면 오케이, 내가 싫으면 노, 뭔가 좀 생기면 굿, 안 생기면 기분 나빠. 아니잖아요. 설령 우리가 인간인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빨리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딨냐를 봐야지. 내게 한기 좀 좋아졌다고 좋고, 내가 또 뭔가 조금 이렇게 알아준다고 좋고, 뭐 알아주기 나쁜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12절에 보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또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물이 포도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말은 뭐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안 되고 나의 연약과 무능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날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설령 안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걸 보고 유일성 재창조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부터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2장 1절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과 나의 못됨과 나의 여러 가지를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을 못 박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참 축복을 놓치기 쉬우니까 이걸 그 당시에 못 박습니다. 나에게 앞으로는 더 이상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통로가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세요. 맡기고 이제 뭐예요. 생각은 또 하면 돼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 음성을 찾고 듣고 하나님 원하는 소원을 위하여 내가 인생을 한 발 한 발 다 가는데 안 돼도 일어서고 돼도 가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열심히 한들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남은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느 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치유받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기도하다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달라져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정말로 성화된 성숙한 신앙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똑같은 사람이죠. 왜? 자기 자신을 안 박으니까 늘 알아주면 기분 좋고 못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얘기하면 저 하면은요 사탕 하나 빼놔도 막 울고 뗐어요. 그렇죠? 여기 앞에 앉은 우리 장로님들이 사탕 하나 뺐다고 울면은 그거 뭐예요? 그거 기저귀 차고 댕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첫 번째 삶의 근본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제대로 이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오늘 19장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지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우상숭배를 버리세요. 우상숭배 필요 없어요. 우상숭배란 뭐죠? 예수님보다 더 다른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받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둡니까? 돈, 권력. 그렇잖아요. 백. 여기 두거든요. 아닙니다.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우리를 자꾸만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모르게 하도록 속이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신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쏘는 것만큼 뭡니까? 미성숙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다 해결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랬단 말이에요. 뭘 해방시켰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재앙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문제 끝낸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줄로 믿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인도 받으면 이 땅에서 망할 일 실패할 일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인도를 못 받아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리 망해도요 육신적으로 좀 망하지 지옥 갈 사람 없습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천국 가고 확실히 살아 천국 가고 그런데 이왕 살 거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는 말하는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 그랬죠? 마당 쓸고 돈 줍고 그게 좋으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왕에 우리 예수 올바로 믿고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 누리다가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게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자, 그래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함으로 이제는 뭡니까? 점 따위 치지 말아요. 대부분 속에 있거든요, 이거. 이 세 가지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 충분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없고 다른 구성을 버리고 그리고 완전하기 때문에 점치는 거 버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와 지식의 이런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감춰져 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창세기 6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혹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혼해가지고 믿음을 유지해서 불신자 딸을 예수 믿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세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 타락해 버린 거예요. 죄 중에 제가 무슨 죄가 제일 큰 죄인지 압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죄.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완전 타락해가지고 거기다 귀신까지 역사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후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노아만 은혜를 받았더라.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이런 구별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전 노인 돌았다고 할 때에 저 산에서 뭡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저 돌았다. 꼭 예수만 그러더냐?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뭡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며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과 또는 어떠한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모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노아가 한 일이 뭐죠? 방주를 지으면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때에 언약 잡을 게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면 우리에게 뭡니까? 모든 적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가신 분이. 그분은 명령을 따르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에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세상적인 것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더하여 주신다 그래요. 제 인생을 60평생을 살아오는 것을 봐도 그렇고 내 주위에 진짜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정말 그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버리니까 하나님 나머지 뭡니까? 해결해요. 채워주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까? 거기도 보면은 채울 것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손에 딱 잡혀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면은요 그 준비가 되면은요 사실은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연연한 이유가 뭐 그러죠? 조금 더 먹을 걸까? 조금 더 가질까? 조금 더 누릴까? 조금 더 챙기고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썩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만 우리 구하면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나머지 하나님 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혀서 뭡니까?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고 그리스도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 우리 생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내게 진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대충 하는 거 말고 진짜 마음을 담는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잠깐 이걸 강조하는지 압니까? 저가 구원 못 받고 4년 교회 다닌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때는요, 늘 내가 기준이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 목사님 설교도 내가 다 분석을 해요. 잘나지도 못한 주제에. 어느 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한 고백서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 가게 만들고 오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그냥 교회 일이라면 그냥 하고 싶고. 저는요, 굉장히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 차가 있는 새벽 기도 운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느 날 가가지고 목사님, 차가 운행, 제가 차 운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세례받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뭡니까? 새벽 차 운행했잖아요. 겨울에 한 번은 차 운행을 하는데 아스팔트에 빽 360도 딱 돌아요. 휙 돌았는데 정신을 차려하니까 제 코너 같아요. 저 방향이 360도 돌았어요. 아, 정신 하나도 없더만. 근데 그 당시는 새벽 기도하면 보통 제가 4시 반에 그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제가 3시 반에 일어나도록 1시간 이상 돌아야 돼요. 그 끝나고 하고. 그리고 뭡니까? 넣고 말고 열심히 또 버스 타고 출근해야 되니까 가요.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고. 버스가 우리 그때 몇 시간이에요? 7시 5분에 버스 타야 돼요.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그걸 하라고 하면 합니까? 근데 은혜가 돼요. 기뻐요. 그 퇴근할 땐 교회 와가지고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 앉아만 있으면 은혜 다 되니까요. 아침에 갈 때 새벽 기도하죠. 저녁에 올 때 교회 기도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신나는 거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의 주인공 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고백이 되어질 때에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먼저 그들을 올바로 알고 버릴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요, 뭐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사람이 뭐 바르고 틀리고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사회 개혁 정의를 부르짖는 거 율법 버려야 돼요. 뭐 예수 믿는 거 신비한 체험 뭐 이런 걸 버려야 돼요. 복음 모르고 신비한 거 체험하면 그거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지 맞아요. 사랑을 베푸는데 복음 때문에 사랑 베풀어야지 사랑만 베풀면 안 돼요. 그 제가 제일 조금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 봉사하고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복음 완전하고 그거 하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하다 그래요. 가서 예수 얘기해야지. 저거 뭐 때문에 가서 돈 버리고 하냐거든요. 복음 얘기하냐고 그거 하면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사십수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봐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종교 다원주의 흘러가지 잘못하면 아무 종교나 가지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도요 지금요 여러 가지 뭐 통합 종교 다원주의 부르짖는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답 없어요. 이 사실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교회를 이래 다녔는데 왜 내 문제가 이렇게 걸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오직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안 돼서 그래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대충 적당히 섞인 복음, 혼합 복음 이래서 그래요. 오직이 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한 응답이 오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반석 위에 반석이 뭐냐면은 그 바위 있잖아요. 바위 반석 돌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으면 흔들림이 없겠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응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고 구원자가 살 맞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의 반석이 뭡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요. 아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라 그랬다면. 음부의 권세가. 세상에요. 많은 일들이 있고 과학도 발표들하고 뭐 이번에 앞으로 이제 세상이 2020년, 30년 가면은 이 뭐 모든 문화가 뒤바뀌어져 가서 뭡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직종이 한 절반이 없어지고 이런 직종이 왔는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오직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아무리 뭐 인공지능 로봇이 나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는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 보고 뭡니까? 저 영혼이 도마 훌륭한데 참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저번에 구청장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속으로 이분이 진짜 복음을 알까? 믿음하는 거면 믿음 있는 생활을 하는데 진짜 복음을 이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모습을 딱 보니까 잘 복음을 그냥 믿음이 있어 오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고 믿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래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흑암색이 무너지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뭡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제가 아직 저 죄악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모두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질 때 응답을 받고 내 육신적인 동기, 정욕을 위한 욕심을 위한 기도는 응답을 아예 바라지도 말고 구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 안 주세요. 자, 세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우리는 이 진실한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 나를 택하셔서 처음에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쉽게 하거든요. 목사라고 어렵게 안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해요. 늘 예수님을 의식을 하고 살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에 오셨으니까 주님 그럼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열받잖아. 열받으면 이럴 때 열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묻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고백하고 그러면 내 감정 내 어떤 여러 가지 이거를 자제할 수도 있고 없애게 할 수도 있고 능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분노도 가라앉히게 하시고 미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나는요 같이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쁠 만큼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씨 웃거든요. 남 약 올리는 것만큼.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 체질인데 그죠? 하루 종일 인상 쓰고 말이야 째려보고 이러는 것보다 좀 싸우고 여보 차 한잔 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배 아픈가?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안 될 때면 될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저만의 방법이요. 또 하나님이 그런 분명히 뭡니까? 은혜 주시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 응답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힘 얻어가지고. 화가 나 씩씩거리면서 전도하면 됩니까? 욕 나올 텐데. 그럼 요거 얘기해야 돼요. 오늘 아침 우리 와이프랑 신나게 싸웠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평안 주가 나왔다고. 이러면 놀래잖아요. 그것도 증거예요, 증거. 내가 원래 옛날에 이렇게 말해, 이렇게 인생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셨다고. 이럴 때 뭡니까? 전도를 방해하는 흑암들이 있잖아요. 그때 꺾는 거예요.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복음을 방해하는 저 사람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악한 영은 지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그렇잖아요. 우리 권능 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함께는 축복 누리고 기회 남은 전도하고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인생 방향, 하나님과 원하는 인생 방향 맞죠? 룰루랄라 사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짐지고 살 필요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고요? 주님께 맡기고. 자,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 한마디로 내가, 미션은 내가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돼요.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응답이 와요. 우리의 비전이 있죠. 앞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이제 가병 310편을 가지고 롯을 구한 얘기가 나옵니다. 포로로 간 롯을. 그런데 이 응답을 언제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그전에는 막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 속였다가 아주 창피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오는 제단을 예배를 드렸어요. 결단하고 도전. 그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절대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내 식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들어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지위를 복을 받고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30장 10절에 뭡니까? 세계보고 언약을 딱 잡으죠. 어느 정도 꿈을 꿀 만큼 언약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속에서까지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까? 그런데요. 꿈속에서 꿈을 꿀 때까지도 그게 무의식적에 자리 잡은 거거든요. 잠재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꿈이 꾸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저는 꿈을 꿔도 재밌어요. 왜? 급하면 예수님 찾으면 끝나요. 옛날에는 아주 도망가고 뭐 공주에서 떨어지고 그러다 뚝 떨어지면 침대에서 떨어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럴 필요 어느 순간에 꿈에서도 문제가 오잖아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기도하면은 금방 해결되어져요. 그래 꿈을 그렇게 꾸라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그만큼 무의식 잠식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루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정말로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바쁘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저기 옛날에 내가 교회 처음 예수 믿을 때 보니까 어떤 분은요 그 주일날 갔다가 성경을 탁 던져놓고 예배 갔다 오는 주일날 그다음 주일날 아침에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온대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뭡니까?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까 그게? 신자인 척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수첩 줘가지고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카톡에 오면 또 카톡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보게 만들죠. 그러면은 그 카톡 볼 때에 기도수첩 나오면은 이때만이라도 예수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기도주의 기도리니까요. 하루에 그걸 10번 봤다. 10번 볼 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에다 계속 볼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내가 말씀을 보고 읽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속해서 계속 묵상하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 뭡니까? 뚝 보고 안 본다. 그럼 한 번도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의로는 어렵습니다. 그래 참 잘 만들었어요. 그 또 다 버리잖아요. 그래. 또 여러분들끼리 또 까똑까똑 하잖아. 그죠? 포럼하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셉처럼 요셉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 2절로 12절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됐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를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하나님이 여러분 쓰셔요.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중한 우리 왕성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계신데 여러분들 진짜 기도 계속 하세요. 아멘. 굉장히 귀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는 안 하겠고, 근데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아마 우리 청년 렘너들에게 좋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바울 같이 그런 아마 하나님께 그런 축복하시고 쓰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저런 거 있죠? 어디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세일 기간이 있어요. 그죠? 세일 기간은 동시에 뭡니까? 싼 값으로
살 수가 있지, 그죠? 놓치면 제가 올라가는데. 저분이 앞으로 이제 현재 뭡니까? 3개월 유효 기간입니다. 그다음 중국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세요. 아멘? 뭐, 그 다음에 계약이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절로 1장 10절로 21절에 보니까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내 아들 주소서, 또 이제 그 자기 또 다른 사람이 남편이 얻은 여자는 아기 쑥쑥 잘 나니까 막 조롱받고 이러잖아요. 이때에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자녀는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나시린이 없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나시린을 키워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헌신했는 게 누구죠? 사무엘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응답을, 그 언약을 붙고 태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끊어지고 사무엘이 말 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앞으로 시집장가 갈 처녀 총각들은 애기 낳으려고 하면 그 언약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면 내가 전도자로 키우겠습니다. 아멘. 그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 그리고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세요. 괜히 뭐 공부 좀 잘해가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 좋은 대학 가고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해봐야 복음 못 치면 뭡니까? 다 그 뭐요? 별 볼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깨달은 걸 예수 믿는 사람은 못 깨달았다니까. 난 예수 믿기 전에 깨달았다니까요. 예수 모르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아름답고 이쁘고 권력 가지고 해도 뭡니까? 다 물거품이요. 다 뭡니까? 마귀의 자녀. 마귀 소속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 안 되고 애들 어릴 때부터 그러세요. 실천하세요. 애들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죠? 용돈 절대 주면 학교도 보내지 말아요. 그래서 예배 제일주가 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래 그때 그거를 초등학교 때 해놔야 돼요. 중학교만 가도 이거 벌써 지멋대로 막 설치는데 어려우면 초등학교 때에 아예 아주 사상화 시켜야 돼요. 그 여기 보니 저 영어 같은 경우 저놈은 유치부 때부터 나가면 성경 암송해가지고 상 받았잖아요. 그죠? 지가 엄마가 그렇게 잘 해놓은 거예요. 엄마 잘 만났지, 그지? 엄마를 잘 만났냐, 예수님을 잘 만났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사상이 되어가지고 딱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거기 이제 사무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지금은 아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 전도자로 세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3,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도망 다니며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 다니는 주제에 그 굴에 숨고 막 이렇게 막 뭐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신 마음의 평안 여유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은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를 우리가 거절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거는 오만이요, 교만이요. 그 문제는 하나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찾으면 돼. 이 문제를 없애주소서가 아니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 하는 일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으려니까 왜 내가 사업이 그렇고 뭐가 그렇고 모든 게 좀 잘 안 풀리고 뭔가 그렇다. 이유가 있다니 그 이유를 찾으면은 하나님이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날 그게 응답이요. 깨달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 4장 12절에 고백했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없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해놓고 여자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바닷가로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랬죠? 믿음은 있는데 성령 충만 하나님 신 힘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 받으면 돼요. 어느 날 힘을 주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인허가를 한 몇천 몇만 평이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하면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전에 안 믿은 가가지고 고사하면은 내가 행정을 보던 사람이니 가가지고 같이 엎드려 해야 돼요. 또 현장 가면은 또 그 근로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가면 항상 당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가 이제 빵도 가지고 하니까 사무실 직원이니까 그걸 좋아하는데 그때도 가니까 저 사람이 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난 안 했어요. 저 사람 저란다는 뒤에 가서 일해봐서 왜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만일 소장이 하라 그러면 난 회사 안 다니는데 뭔 말인지 압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도 외엔 주신 이가 없는데 왜 내가 뭐 때문에 가서 절을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이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결국 우리 인간을 제대로 되는 인간을 만들어 가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 복음을 모르면 옛날에 나처럼 핍박죄가 되어지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그 복음 전한 사람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악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악한 인생을 살다가 마귀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되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이 니 왜 니 사명 감당 안 하냐 그런 의미로다가 화를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 뭐 누가 날 알아주고 못 알아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알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써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정말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오늘 나 인생길 속에서 한 번이라도 어떤 전도생을 놓고 생각하고 그에게 복음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그 연결돼야 돼요. 그걸 실천하면 더 좋고. 그러면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첩에다가 쓰세요. 아,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게 은혜가 되고 오늘 스케줄 이런 사람 만날 텐데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자료를 줄까? 하면 돼요. 그리고 글로 한번 기도해. 오늘 이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자료 줄 때 기쁜 마음으로 받고 찬스 돼서 복음 얘기하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할 게 있어요. 이 실천입니다. 꼭 해야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계속 나오죠.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말은 뭐지?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 주장을 없애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쁨을 없애는 거예요. 삐지는 걸 없애는 거예요. 시기를 없애는 거예요. 질투를 없애는 거예요. 다툼을 없애는 거예요. 아멘? 그래 되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놓고 기도하고 그에게 뭡니까? 커피 사줘요. 내게 열받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뭡니까? 밥 사줘요. 이거 효과 있어요. 알겠습니까? 저 인간이 꼴도 보기 싫은데 얼른 가가지고 말하고요. 아유, 집사님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 사주고 3번만 해줘봐요. 싹 바뀌어가지고 뭡니까? 미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커피 사. 와, 일이 바뀐다니까요. 밥을 사줬더니 매번 밥을 사줬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은 밥 먹재. 왜 그럴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 기도의 대상이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 되게 돼 있어요. 주인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박근환이 주인이 누구시라고? 그래, 내년 기도해 봐요. 과연 하나님 내가 성가대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기도해 보라고. 저 친구가 나한테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대학 들어가면 하겠다 했거든. 근데 왜냐하면 남자가 3명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다 많이 쳐지면 5명씩만 쳐가지고 15명 딱 정해요. 이제 나 뽑아도 돼, 이제.
잘 빠지면 탈락. 이유 있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도행전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과 그리고 인천과 민족과 저 탄자니아, 인도, 중국의 증인으로 설 것이다. 아멘. 이 언약 잡는 거예요. 저 조금은 더 받았으니까 저는 저기 늘 얘기하지만, 거의 걱정돼. 탄자니아 왔다 갔다 할게. 그 장난이 아니거든. 그런데 뭐 하나님이 악을 골짝 빈들여도 복음 들어가오리다 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이제 뭘로 불렀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전도자다. 지금은 상황에 속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 앞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내 인생이 드려질 것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요셉 같은 형통케 되고 형통케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흑암주 떠나가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새 생명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렘넌트를 찾아 세우고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이들의 생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